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수고한, 많이 수고한, 아주 많이 수고한 점층법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요, 영어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쓰기도 하지만 레이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레이버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선 LABOUR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단어는 그냥 U가 빠져 있는 거죠. 레이버. 이거는 이제 그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다 쓰이는데 어떠한 에너지, 힘을 분명히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짐을 지는 거,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뭔가 이렇게 짐을 지는 거,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만큼 애쓰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노동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쓰여지는 단어가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레이버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고할 자를 찾는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힘을 쏟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학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아멘. 예전에는 이것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꾼이라는 말로도 개역성경에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레이버라는 실제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훨씬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 워커, 일꾼으로 보자면요, 그 일꾼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밭에 들어왔어도 일들을 건성건성하는 일꾼들도 있죠. 그래서 시간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돈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보다도 이 레이버, 수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그 무게감이 와닿죠. 그죠? 단순히 내가 그냥 고용돼서 일하는 관계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도 항상 이와 같이 수고할 마음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 이때에 복음을 위해서나 또 교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의 일들을 확장하는 일에 정말 수고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정말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품삯 줄 테니까 오세요 했을 때 그냥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의 일꾼은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네. 고생할 준비가 됐냐고요? 그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 아멘? 아멘. 네, 그걸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은요, 결국 그 수고했었던 짐을 탁 내려놓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께서 평안한 쉼, 안식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남아있으면서 그들이 주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는 수고하는 자들은 자신의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품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엔 대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일하고, 예? 그냥 막 죽어라 고생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그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언젠가 치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읽어보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주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자기 자신의 수고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누리면서 다른 성도들이 다 이렇게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것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들이 받을 몫이고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을 몫은 각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수고한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알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 그건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쌓을 보상,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수고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수고들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서는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이 말이 참되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은 전혀 수고를 들이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을 위해서 보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함으로써 또 너희는 그들의 수고들에도 참여한 것이다. 뭡니까? 예. 어떠한 사람들은 뿌리는 일에, 심는 일에,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에서 가꾸는 일에, 이라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을 이제 수확하는, 걷어들이는 일을 맡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한 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한 가지로. 다 함께 일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발휘해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것, 자신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을 수고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소속은 돼 있지만 수고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리고 아까 읽은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면에서 복음에 있어서도 교회 초기에는 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폴로는 그러한 가운데서 와서 사람들을 교리로서 세워줬습니다. 물을 주는 행위였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회제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 보상을 받을 수고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수고를 안 하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수고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다양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주신 은사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들과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어진 것이 내가 말씀에 대한 사역이라고 하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기도로서 이 수고하겠다라는 자들은 더욱더 골방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 일들을 열심히 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찾아다니십시오. 내가 실제로 여러 가지 몸들을 써서 섬기는 영역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면 열심히 그 일들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수고를 또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푸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일입니까? 그럼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찬양을 위해서 반주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또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일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이러한 수고를 하시는 자매님들,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지는 일이라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맛있게, 더 푸짐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저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청소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자리를 탁 정돈하고, 찬송가를 놓고 찬송가를 치우고, 이런 일들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나 요거 하나 했으니까 됐어라고 여기는 이 나약함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론의 그 주제처럼 주 안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안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투르페나와 12절에 투르포사에게 문안해라. 그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어쨌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인사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느니라. 이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제에 대해서, 어떠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것을 칭찬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런데 수고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비교가 생깁니다. 분명히 성경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 그저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차등이 있어요. 어떤 차등입니까? 이번엔 주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고한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냥 수고한 사람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차등이 있다. 안 그렇습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금 읽은 16장 12절에 그 후반엔 뭐예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스는 사랑받는 자 페르시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였어요. 자매였어요. 그녀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어떠한 여기 두 사람에게는 수고했어요. 참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매를 보면서는 이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예? 더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차등이 있다는 거.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 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일이니까. 각자의 일만 하면 돼요. 하지만 누구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로마서 16장 6절에서도 마리아에게 인사를 해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녀는 역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예?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영어로 보니까 bestowed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어떠한 시간이나 정력, 그런 에너지를 정말로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 있죠. 그 일에 막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 그런 걸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돈 버는 거요? 친구들 만나는 거요? 유튜브 보고, 예? 뭐, 각종, 예? TV나 오락 프로그램 보는 거요? 그런 거에 시간과 정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돈을 써라. 너의 힘을 거기에 써라. 그죠? 그것도 얼마큼요? 많이. 그러할 때 주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의 그 같은 장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누구의 보상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면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와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한 단계가 더 갑니다.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그래서 이 아주 많이라는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넘치도록 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자, 어느 정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에 더 넘어가는, 초월하는 더 많이, 넘치도록, 그것을 그냥 넘치도록 하는 수고가 있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모든 섬김과 수고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넘치도록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넘치게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열정, 복음과 교회를 향한 이 열정, 그것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넘치도록 수고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그가 교만 떨려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죠? 얼마나 넘치도록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이 넘치도록 한 수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글들이. 여기 보면 수고들을 더욱 넘치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떠한 면에 있어서 그의 수고가 차고도 넘쳤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채찍을 맞았어요. 여러 번. 감옥들에도 숱하게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고비들도 자주 넘겼어요. 유대인들한테 쫓겨다니면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 39대까지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최대예요. 40대 이상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죽을 만큼 매를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면요, 걷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곤장도 아시죠? 곤장 이렇게 뭐 별거 찰싹 짧고 재밌어 보이죠? 그걸로 그냥 힘을 들어가서 딱 해갖고 몇 대 맞으면요, 다들 기절을 하고요, 피멍이 들고요, 뼈가 으스러지고요. 그래갖고 뭐 한 달 내내 일어나지를 못한다잖아요. 골골골골 거리다가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니, 또 3번 그냥 뭔지 몰라도 막 막대기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한 번에 막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맞았죠. 그래서 사실 죽은 상태가 됐었잖아요. 3번 파선도 당했다고요. 배 타고 가는데 그냥 배가 뒤집히고 막 풍랑에, 예? 꼬르륵 잠기고, 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룻밤과 하루 낮을 그래서 기쁨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기쁨 속은 뭐예요? 하루를 죽었다는 거예요. 꼬박 하루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예? 그 애정과 열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강도들도 만났었고요. 동족들에 의해서도 위기를 맞았고요. 이교도들한테도 쫓겨다니면서 위기를 받았고, 도시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또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도 숱한 위기들을 겪었죠. 그냥 몸은 피로하고 고초를 당하고 번번이 막 잠도 못 자고 깨어 있어야 했고, 배고파서 목말라서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했고, 막 추워서 벌벌벌벌 떨고, 옷은 막 그냥 낡아지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헐벗었고, 그런 일들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내가 그랬다. 더 넘치도록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고를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극한의 상황까지 다 갔다 이거죠. 그 정도로 수고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도, 예? 나처럼 연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본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뭡니까? 자비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후원받아서 편하게 뭐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그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라. 넘치게.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넘치도록 해야 된다. 왜냐? 그랬을 때 이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참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모습을 보면 참 정말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그죠? 겸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넘치게 해라. 너희들도 넘치게 해라. 나를 본받아서 나의 살아간 방식대로 살아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이제 샘플들이 더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간 그의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 그의 행함, 그의 말, 이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디모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살아가고 예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디모데만큼은 여전히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본, 아버지의 본을 따라가는 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역시 넘치도록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몸을 사리지 않은 에파브로디투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진짜 제정신이 아닐 정도까지로 수고했죠. 빌립보서 2장 27절 또 30절에서 보면 뭐예요? 그는 정말 교회와 그 복음의 사역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서포트하고 돕고 수고해 준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병들었을 때까지. 그런데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아유, 주변에서 말렸겠죠. 아유, 형제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좀 몸도 좀 살아가면서, 몸도 좀 챙겨가면서 하셔야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걸 넘어서 뭐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병까지 얻어가면서까지도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샘플들이 교회사에, 교회 신약 교리의 샘플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그죠? 사람들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방관하잖아요.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냥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샘플이 있다니까요. 자기 몸을 정말 사리지 않고 열심히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 자기 생명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주님의 수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인본적인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사는 건 미련한 방법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처럼 미련하게 이렇게 뭐 자기 몸까지 살아가면서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나중에 더욱더 차고 넘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샘플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한 몸 부서져라. 내 한 몸 그냥 망가지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뭐가 됐을지 뭐가 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새겨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 자기 목까지 내놓은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목을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예 이들은 뭐 아프고 병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창창한데도 안 됩니다. 내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이게 단순히 바울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그것을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넘치도록 수고한 부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 에파프라스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런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기도로서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fervently 해갖고 열정적으로 했지만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그냥 뜨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기도의 뜨거움,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골방에서 도와주십시오. 뭐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열심. 예? 우리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저 그냥 맨날 저 감기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누가 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누가 지금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좀 잘 좀 견디게 해주세요. 뭐 요즘에 몸이 피로한데 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뭔가 목숨을 다할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세요. 네? 막 이런 뭔가 그냥 막 뜨거운 기도. 네?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냥 뭐 그냥 아침 밤에 그냥 조금 하는 그 기도 말고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기도원도 좀 가고 그래서. 뭐 기도원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뭐 그냥 시끄럽고 막 그냥 무슨 뭐 종교적인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예요? 아니에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기 뭐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도 이렇게 골방이 있어요. 쫙 골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돈도 안 들어요. 다 그냥 들어가갖고 그냥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끔 빌려준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많은 이런 복잡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냥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넘치도록 수고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서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헌신적 섬김의 스테파나스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테파나스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이아 지방의 지역의 그 첫 열매들이었어요. 한 집안이었겠죠. 가정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들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늘 헌신했다. 헌신했다는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영어로 적어놨지만 addicted라는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뭔가를 정말 헌신한다. 또 아주 열심으로 열중한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완전히 빠져있다. 몰입한다. 몰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에 중독돼 있다라는 표현도 이 단어입니다. 그 일에 완전 미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수에 미치다. 뭐 이런 책도 있던데. 복음에 미치다.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냥 미쳐 있다. 거기에 완전 중독돼 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을 써보자고요. 그거라고요. 완전히 그 일이 너무 좋고 막 너무 그것이 신나고 자기는 그냥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난 이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온통 몰입되어져 있는 삶. 그거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신약교회에 이런 멋있는 샘플들이 한 줄 한 줄 나와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샘플을 찾아야죠. 그래 나도 에파프라스처럼 기도로서 뜨겁게 수고해야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가정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스테파나스 가정처럼 뭔가 이런 샘플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몸이 으스러져라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일하겠다. 이런 각오를 에파브라디토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충실한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갔었던 그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목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빠진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별로 혹은 수고를
안 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보기엔 별로 수고 안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기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만 나와요. 말하자면 뭐 특이한 게 없어요. 열심도 없어요. 뭔가 수고가 안 보여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아무 수식이 없는 사람들, 이 표현은 조금 더 이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다. 왜 그래요? 제가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똑같은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문맥이라고요. 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예? 그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정말 많이 수고한, 그죠? 목숨까지 내어놓은, 예?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누군가를 그냥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의 눈에 보기엔 이 사람은 별반, 예, 잘하는 게 없는 거죠. 바울의 성에 안 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혈족인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그냥 뭐예요? 내 육신의 혈족이야, 이 사람은. 문안해. 아까 같이 뭐라도 했다면 나의 혈족이며 주를 위해서 수고한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날키수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하면서 여긴 또 수식이 있거든요.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라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In the Lord. 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수식이 있는데 그냥 내 혈족인 헤로디온에게 인사 좀 해줘. 16장 14절 15절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순크리투스, 플레곤, 헤르마스, 파트로바스, 헤르메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인사 나눠줘. 필롤로구스와 율리아에게도 인사 나눠줘.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와 울lum포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끝.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물론 자기가 가깝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도 하나하나를 이름을 들어가면서 열거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그를 아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구? 헤르메스 좋다. 헤르메스. 좋죠? 여러분들 제일 비싼 가방 헤르메스. 네? 그거예요. 헤르메스. 세상에서 헤르메스 하면 뭐 헤르메스 이건데 바울에게도 헤르메스 나의 사랑하는 헤르메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수고한 헤르메스 그에게 특별한 인사를 나눠줘라고 따로 띄어놔야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앞에 나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열거라고요. 근데 그냥 묻어가고 있어요. 파트로바스, 헤르메스 누구에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이름 그냥 열거하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수고한, 예? 넘치도록 수고한 우리 동문이 형제에게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내가 멀리서 했다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주남 형제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찬영 형제에게도 인사 나눠주세요.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나를 이렇게 표현해줘. 나를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줘. 그냥 적당히 대면. 이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한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도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딱 우리가 왔을 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받는 자매 로아 자매 왔구나 이것과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송이
이렇게 맞아주시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왔니? 진선이 너 왔니?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호칭을 하실 때? 되게 실질적이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딱 갔을 때,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평생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다 온 진선아, 잘 왔다. 이렇게 맞아주셔야 될 텐데, 내가 딱 갔을 때, 정말 뭐, 주님이, 왔어? 그냥 대면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다음 차례, 다른 사람에게 비켜주는, 그걸 연상할 때, 막 몸이 막 따가운 거예요. 내가 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코 아무 수고를 안 하거나 그 수고가 너무 미미한 성도들의 삶은 부끄러운 것이다. 분명히 여기 거론되고는 있지만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장로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잘 감독하고 잘 다스려야 할 텐데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갖게 되죠. 너무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이 일에 수고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4시간을 수고를 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8시간, 12시간을 막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가다듬고 하는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고 2배로 존경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장로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어떤 이것은 물질적인 섬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수고하는 자가 자신의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로서도 좋은 것들로 서로 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트죠. 그거를 하도록 또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표현을 받고 감사의 선물을 받고 물질의 후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한데 저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형천이제도 안 받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받을 삭시인데 안 받았으면 어디서 받냐고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비랑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걸 받으면서 섬기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건 잘못됐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존중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난 안 받겠다. 그죠? 왜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삭슬 안 받으면 하늘에서 받게 될 테니까. 그게 더 귀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작 그걸 떠나서 정작 더 수고해야 되는 거는 이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일을 정말 부지런히 수고해야 된다. 내가 시간 나서 그냥 놀러 다닐 시간이 많으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로서 살아가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까 그 에파브라스처럼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지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돕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더욱더 수고해야 되겠고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권면하는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수고해야 되겠고 저에게 주어진 은사는 또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도 작곡할 수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찬송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러한 일들로도 더 수고할 수 있고 그것뿐입니까? 제가 그런 영적인 일만 다 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리하고 끝까지 남아서 그냥 뒷정리까지 하는 게 누굽니까? 저를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수고를 마땅히 내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뒷정리를 하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 음료수
병들 있죠, 이거. 이거 좀 정리 좀 잘하고 가세요.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내가 매번 주의를 주지만 이게 음료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재활용하기가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또 그거 해가지고 또 싱크대에 붓고 헹구고서 다시 버린다고요. 예? 내가 수고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서 더 수고들 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놓고 가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딱 놓으면은 한 번에 치우기가 좋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청소를 수고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도 수고하고 예? 저에게 주신 차로 이런 것들 실어 나르고 하는 거 나의 수고가 된다면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다 가고 편하게 쉴 때 저는 집에 가서도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상 편집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또 요즘에 에러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 막 또 바로잡고 막 다시 하고 하느라고요.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것들 수고를 해야 되지? 다른 교회는 다 그거 해주는 청년들도 있고 다 하는데 이거 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하나 못해갖고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쓴뿌리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하나라도 더 수고했으면 뭐예요? 많이 수고했구나. 너 많이 수고하다 왔구나. 진선아, 내가 너 더 상 줄게. 이러실 테니까. 그러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전. 내가 몸이 성한 만큼 더 많이 수고해야지. 남들보다 더 넘치도록 수고해야지. 그래서 주님께 가면 뭔가 더 칭찬받겠지? 그렇죠? 이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일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러면서 막 형제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요 맨날 저거 안 해요. 뭐 이런 거 일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할 거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빠짐없이 뭐라도 수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영역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시되 이제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넘치도록 수고하다 올라갑시다. 예? 네. 그래야 보상이 넘치도록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예? 서로 그래서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군대도 그렇지만 뭐든지 사업 끝나고 뭐 일과 마치면 다들 뭐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청년들과 함께 저 멀리 운전해서 애신원 갔다 오겠지만 딱 내리면 어때요? 형제자매들이 항상 해주지만 형제님 운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몰라주고 그냥 자동으로 가는 줄 알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죠? 내리면서라도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장시간 운전해 주시고 그런 거라는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시겠습니까? 예, 함께 기도합시다.